할렐루야.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성교회 리더십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1과정 6번째 시간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며 증거하는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형편과 또 처지에 비추어 볼 때, 또 그 결실이 금방금방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요즘 한인교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 가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전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 살기로 한다면 당연히 전도의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울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납득이 가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소리를 하는 것, 죽은 자같이 살아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예상하는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어떤 반응을, 어떤 대응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미련하다는 또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에게서 들었던 말처럼 미친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받을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 미친 사람, 이 반응을 받을 각오를 해볼까요? 대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똑부러지게 이치에 맞게 쉽게 설명해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내도 미련하게 전하는 전도 외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식의 전도로 사람들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구원의 전도를 감당하도록 주님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전도 사역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확신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이 또 디도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전도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겨놓으셨다는 것이 말씀을 맡겨놓았던 말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대사를 불러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대사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러저러하게 말을 줍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이것입니다. 당신 나라와 이러이러한 외교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대사에게 했어요. 그러면 대사는 그 말을 듣고 잘 간직하고 혼자서만 알고 대통령께서 나를 부르셔서 독대했다. 좋아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 메시지를 가서 전달하는 게 대사, 사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대사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도의 사명을 나에게 맡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절로 간 사람은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찌하든지 간에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대사는 그 대통령이 지시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다.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사람만 전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다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읍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가는 거고 그 다른 날들은 집에서 모이는 거죠. 자기 집에 모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집에 모이기도 하고 계속 모이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 디다케, 말씀 공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거고 또 사도들에게 훈련받은 또 다른 분들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러면 배운 다음엔 뭐하냐?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전도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르침에 동참하여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전도한다는 말이 얼핏 보면 우리말로는 한자어 전도, 전할 전자,
말씀도 길도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길을 전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뭐지? 길이 뭐지? 그래서 뭐 도를 득도한 사람, 도를 통한 사람, 도통한 사람, 득도한 사람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전도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한자의 문자적인 그 뜻을 가지고서 좀 전도하려면 내가 뭘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네. 연구해서 전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전도는 아주 가장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한다는 말의 원래 어원이 헬라어잖아요. 영어로는 evangelism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 또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죠.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전도가 복음을 전한다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라는 한자어를 쓰면 또 곰곰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유앙겔리조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매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쟁터에서는 알지만 수도에서는 몰라요. 백성들 몰라요. 그러면 그 수도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소식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이긴 것을. 본 것을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조란 말은 내가 무엇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깨달아야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 것을 전하면 돼요. 들은 것을 전하면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뜻에 갇혀서 전도를 부담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기쁘면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기쁘면 기쁜 소식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주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쁨을 체험했으면 기쁨을 누렸으면 그것을 그냥 전하시면 돼요. 친구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정말로 좋더라. 한번 들어봐. 라고 그냥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달아서 신학 박사가 된 다음에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쁠 때 또 증거하고 기쁨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증거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말은 그 말인 것 같아요. 기쁨을 전하세요. 기쁨을 전하세요. 기쁨의 주인공을 전하세요. 기쁨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닙니까? 기쁘게 해주신 분을 전하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꼭 어려운 말씀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대화가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식사 한번 하시다가 밥 먹다가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오늘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이게 기쁜 소식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세요.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할 만한 것, 대단한 것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은혜의 체험, 담에색도상에서 만난 빛의 주인,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만 간증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을 치유받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과 벅찬 그 희열을 체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받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든지 그것을 간증하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총독 같아 아그리파 전하, 임금님, 총독님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전했어요. 죄수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구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을 당신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증하고서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 몇 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꼭 나오세요. 물론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초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본인하고 친해지도록 초청하세요. 나하고 밥 먹읍시다. 우리 집에 와서 국수 한번 먹읍시다. 우리 집에 와서 티 한번 마십시다. 이런 초청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역원들하고 같이 만나는 다른 지역원들하고 얼굴도 크게 하고 서로 친해지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시면 좋습니다. 저도 내가 받은 은혜, 기쁨, 간증하시면 참 전도. 자, 마태복음 11장 1절, 일이 3개가 나오네요. 111, 11장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더니 친구가 다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아니면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옆에 몰려든 사람들 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른 동네로 다니셨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커뮤니티 센터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사회 활동하시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차 한잔 마십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된 사람을 지역원들과 친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계속 돌아다니셨는데 우리는 뭐 땅끝까지 갈 필요는 없죠. 우리 동네에도 내가 모르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말을 붙여볼까 아니면은 그 커뮤니티 센터나 데이케어 이런 데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볼까 이런 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 만나면 친구 삼고 제자 삼는 교회의 초청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전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 나는 전도자다. 선교사다. 사도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전도적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전할 때, 증거할 때, 간증할 때 훌륭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함께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를 나누며 증거하며 전하며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탐 많고 원 많고 죄 많고 무미하고 고달프고 외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